신약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하나님, 주께서 이끄셔서 오늘도 몸된 교회,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평화가 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시선과 의식과 모든 삶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주님에게는 가능하다고 하는 또 새로운 믿음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을 의지하오니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적을 통해서 만나는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우리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이적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적을 참 많이 읽게 되고 또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현장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기술할 때 인간의 이성과 어떤 경험의 범위 안에서 역사를 기록하잖아요. 성경이 역사인데 인간의 이성이나 어떤 경험의 한정에서 기록된 역사가 아니라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 성경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 히스토리와는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를 역사사자, 또 이야기 화자를 써서 사화라고 합니다. 신화가 아니고 사화. 신화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가공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사화, 독일 말로는 자게라고 하는데 이건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의 이적의 이야기는 그래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믿지만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또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역사적 현장 속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어지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있고 이 사회의 또 인간의 인류의 역사도 있지만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나 혼자만 일기 쓰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는 초월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내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과 함께 써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연약할 때, 부족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럴 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는 그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만나고 문제 앞에 직면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 내 역사를 써가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초월자 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역사 속에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맞나요? 맞아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죠? 청년 시절에 어떤 청년이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집을 가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통닭 먹고 싶어요. 하나님, 저 오늘 통닭 먹고 싶어요. 혼자 걸어가는데 통닭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보셨어요? 그날 밤에 통닭을 먹었어요. 집에 갔더니 그 아파트 방문 앞에 통닭 한 마리가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은 혼자 가면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통닭 먹고 싶어요. 근데 진짜 통닭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것을 누가 갖다 줬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네, 하나님이 통닭 갖다 주셨네, 그렇게 믿는 거죠. 왜요?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말씀하세요. 다 말씀하세요. 일단 말해보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통닭을 주기도 하시지만 안 주기도 하세요. 그런데 안 구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죠. 하나님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이잖아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 먹었어요. 그 여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야기를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습니다. 그게 짜게라고 하는 그 짜게.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 역사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났는가 하면 오늘 누가복음 9장 11절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11절.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 하면 12절에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서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빈들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면 마켓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통닭집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빈들이라고요. 그 빈들에서 그 빈들인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좋게 10,000명 이상은 모인 거예요. 가득 모였어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들고 싶어서 말씀 들으려고 모인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 그리고 병든 자 가운데 고칠 사람들은 또 고치셨다. 고치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는 이제 그 빈들에서 굶주려 있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다. 황량하게 없는 그 빈들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부유한 나라예요. 생명이 충만한 나라예요. 자, 빈들에서 쫄쫄 굶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걸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 부족한 곳, 배고픈 곳, 그래서 힘이 없는 곳.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나는 거잖아요.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시들어 있습니다. 시들어 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을 풍족하게 우리 예수님이 공급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 실제적으로 말씀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병자도 치유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거든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 풍요로움으로 충만한 나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어요. 샬롬, 평화가 있어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파서 잠 못 이룬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배고파서 잠 못 이루는 것보다도 너무 많이 먹어서 부대껴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참 배고파서 잠 못 이루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됩니까? 저를 따라 해보세요. 됩니다.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 계시면 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어떤 나라라 그랬어요? 샬롬, 평화가 있는, 기쁨이 있는 곳,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는 곳. 자,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 생명의 나라, 사랑의 나라, 풍요로운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계신 곳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함께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기 때문에.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들으려고 나왔어요. 오늘 말씀 드리려고 나왔죠.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죠. 그런데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실 때마다, 아니 교회 나오실 때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 기쁨을 체험하고, 기쁨이 없었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막 염려되고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주님의 말씀 들으니까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하고 제가 광고 시간을 했습니다.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떠올랐다고. 그래서 제가 그 떠오른 사람에게 영상이 있으니까 손가락 몇 번만 놀리면 가더라고요. 요즘 꾹 눌러서 복사 붙여넣기 보냈어요. 이거 들으시고 전도하는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답장이 왔어요. 예, 잘 듣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 믿어야 되죠. 복음을 들어야 되죠. 그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영원한 삶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말씀과 함께 임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 모인 사람들 빈들에서 다른 것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와 안식과 풍요로움을 경험하도록 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사람들을 보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자 이런 양처럼 그렇게 거기 모여든 그 사람들 보면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음식 먹을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은 내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그 아픔을 함께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에 공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 아세요. 다 함께 느끼셔요. 공감은 함께 느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느끼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두려움과 배고픔과 삶에 지쳐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모든 체질을 다 아세요. 겉으로는 뭐 근사해 보이고 뻔들해 보여도 그 소외되고 갈등하고 그 마음의 안식이 없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고요.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흙덩이처럼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아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늘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그런 존재라는 거. 또 하나는 우리는 흙덩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시편 103편 말씀 찾아봅니다. 13절, 14절. 시편 103편. 877쪽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먼지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약하고, 그러면서도 그 먼지와 같은 우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불쌍히 보신 거예요. 불쌍히 보신 거예요. 중세의 수도사들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 계속 반복해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도 내가 연약하고 내 죄성이 살아있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죄의 수렁에서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조그만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 참 불쌍해 보이네요. 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부부는 무엇으로 삽니까?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마음속으로만 손을 얹어보세요. 얼굴 보고 산다. 우리 이명국 장로님 웃으세요. 진짠가 봐요. 얼굴 보고 산다. 돈 때문에 산다. 자식 때문에 산다. 한국 사람은 여기 하나 더 붙습니다. 그놈의 정 때문에 산다. 또 의리 때문에 산대. 의리 때문에. 그런데요, 불쌍해 보여서 사는 거예요. 살아주는 거예요. 살아주는 거예요. 불쌍해 보여서 제가 아내와 살아주는 게 아니고 아내가 저를 볼 때 불쌍해 보여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볼 때 불쌍히 여기셨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불쌍합니까?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수십억 달러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을 안 차리고 보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정신을 좀 차리고 보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천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이 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그거 다 있으면 뭐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천국 못 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심플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들이 당당하고 담대하고 그런 크리스천이 새 세계의 그 재벌들을 보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불쌍하잖아요. 최고의 권력 가지면 뭐합니까? 불쌍하잖아요. 불쌍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많던 재산이. 그 아끼고 사랑하던 아들, 딸이 하루아침에 다 세상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기와 짝으로 벅벅 끓고 있었어요. 그런데 욥의 인생 이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욥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뒤로 가도 하나님 안 보이고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그러나 주께서 내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참 그 친구들은 도덕적으로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너가 잘못 없이 이럴 수 있나? 너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막 위로하러 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잖아요. 그럴 때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욥기 19장 말씀 한번 펴보세요. 욥기 19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없인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22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내 친구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 빈들에서 굶주리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흙먼지처럼 티끌처럼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왜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읽으실까?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라. 불쌍히 여기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역사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풍요로움과 부요함 속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빈곤함 가운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먹을 것이가 없어요. 가난해요. 병든 사람, 지친 사람들, 그 모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사람들 보니까 다 굶주려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6절까지 읽으실까요?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빈들이에요. 없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빈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주었어요. 50명씩 앉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50명 다 앉히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제자들에게 줬잖아요. 제자들이 누구에게 줍니까? 사람들에게 나눠주잖아요. 자, 결국 제자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게 있는 자원의 한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는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누잖아요. 빈들에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주님은 내게 있는 것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것을 믿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먹을 것 가져온 사람이 없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거 있는데 이거라도 괜찮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 아이는 혼자 얼마든지 배불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내어놨어요.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움켜쥐지 않고 펴서 나눌 때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예수님이 지금 빈들에서 먹을 것도 없고 굶주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풍성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거예요. 자, 먹을 것을 먹었는데 풍성하게 먹었어요. 먹을 것을 먹고 시든 그 생명이, 시든 그 삶이 생명으로 공급받아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생명으로 충만하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 인생은 내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디서 사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정에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가정이 성도의 가정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한번 불러보실까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심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늘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을 모신 곳에 임합니다. 주님 말씀 듣는 곳에 임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곳에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인 부유함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임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만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 환경을 뛰어넘어서 경험하게 하시는 분.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